오늘은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1절의 기록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출신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던 유월절을 맞아 가는 순례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총독 이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기록한 누가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었기에 그 이유를 특별히 쓰지 않아도 다 아는 사건이었길래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지난 후에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려면 이 동시대의 다른 사람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수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하나, 요세푸스라는 유대교 역사가가 지은 유대 전쟁사라는 아주 방대한 기록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로마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지역적으로 아주 간헐적으로 유대인들이 민중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기록이 발견됩니다. 로마 황제는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곳곳에 피지배 국가 그 지역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워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사상의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황제의 동상을 파괴했지요. 아마도 빌라도는 이 순례객이 순례객으로 가장한 유대교의 열심당원으로 추측한 것 같습니다. 혁명을 통해 로마 전복을 노리는 젤로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죽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갈릴리 사람 2명이 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방인의 제물에 섞은 이를 가지고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 편인가 저 편인가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른바 진영 논리이죠. 너는 어느 편인지 정체를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의 역사로 늘 갈라지고 다툼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인류를 하나 되기 위해 일치의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니십니까? 예수의 평가에 따라서 이 일은 굉장히 그야말로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빌라도를 비난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정권,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총독을 비난하는 것, 곧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지요. 예수에게 이 일을 알리는 자들은 내심 예수가 빌라도를 좀 비난했으면 하고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빌라도 어떻게 그 나쁜 인간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을 죽인단 말인가? 말을 내뱉는 순간 예수는 빌라도라는 권력자에게 위험 인물이 되죠. 예수도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온 세력에 동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을 비난했다, 이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을 비난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갈릴리 그 폭도들 로마의 황제 신상들을 부수고 다니더니 꼴 좋네. 결국 그러다가 로마의 힘이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되지 뭐 쯧쯧쯧 이렇게 만약에 얘기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에는 아무런 위험을 가하지 않았을 줄 모르지만 동족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닙니까? 동양 사람들이 순례하러 가다가 죽었는데 그 동족을 동양 사람의 고난, 이 죽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인기는 한풀 꺾이고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예수는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주님이 오늘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치적인 편가르기 하는 질문에 예수는 영적인 질문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너희가 이들보다 낫다고 착각하느냐 되묻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로마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원통한 일입니까? 특히 죽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순례자요 예배자들인데, 아니 이 세상에 얼마나 나쁜 인간들이 많은데 이렇게 경건하고 착한 사람들이 죽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삶에서 원인 모를 불행,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장 쉬운 대답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사람, 쉬운 죄를 진 벌을 받는 하나님의,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주 위험하고 나쁜 신학입니다. 구약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러했죠.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 내가 숨겨둔 죄가 있기에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네가 이렇게 망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다 너의 숨겨둔 죄 때문이다. 선하신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가 다 잘못했고 어리석은 죄, 숨겨둔 죄 때문이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죠. 예수는 당시 사람들의 이런 잘못한 시각을 교정해 주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옳고 저 사람들이 틀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때가 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금 바로 여기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태풍과 지진 그리고 전쟁통에도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그 사람이 죽은 것, 내가 그 사람보다 의인이고 저 사람이 죄인이어서 내가 살아남은 것이 결코 아니죠. 나는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멸망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그래서 삶의 가치, 삶의 의미들 어떤 종교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얼마나 크신 축복이요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니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삶조차도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독일의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유명한 시 가운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죠.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내 자신이 미워졌다.
여러분 행간의 그 의미, 그 여운이 느껴지십니까? 작가의 삶을 보면 그 시의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죠. 1941년 브레이트는 턱밑같이 진격해온 나치를 피해 모스크바를 떠나 이리저리 망명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하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연인이자 사랑하는 사람 스테핀을 남겨놓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훗날을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스테핀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스테핀은 홀로 병원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남겨두고 왔다라는 죄책감 속에 살아남은 것도 슬픔이 되고 만 거죠. 역사의 격동기, 살아남은 것도 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이 삶을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데 또 누구의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과 불안 속으로 가득 차 그 고난과 불안 속에 지내다 떠나가야만 하는가? 그 기준이 되게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에 닥친 수많은 고통의 의미, 그 수많은 인생의 모순과 여러 가지 질문에 누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실존에 처해진 아주 무거운 질문이죠. 신앙이 없다면 인간 실존을 향한 이 무거운 질문 아무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2021년 종교개혁 찾아보니까 504주년입니다. 우리 개혁신앙, 우리 개혁교회 전통 늘 개혁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간에 개혁보다 우리가 좀 더 시급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주제로 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 1505년에 법학 공부를 하고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엄청난 폭우를 만나게 되지요. 그해 7월 2일 에르푸르트라는 지역의 근교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몰아칩니다.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친구 알렉시우스다라고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천둥 번개 그저 과학적인 자연 현상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옆에 가던 친구는 죽고 자신은 살아난 것입니다. 아주 깊은 실존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계기로 법학자가 되려던 계획을 바꾸고 카톨릭 수사가 되기로 합니다. 생과 사과, 간발의 차이로 갈려지는 실존의 위기를 경험한 후에 루터는 정확하게 12년 후 1517년 새로운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게 되지요. 하나님이 죄인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정치인들은 우리 당이 너희 당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며 도덕적인 우월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하는 것,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우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천성에는 해와 달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빛나고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천성을 가득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떠한
빚도 필요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빚 앞에 설 때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빚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다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로 든 말씀, 실로암의 사건이죠. 4절부터 시작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팔당 저수지를 생각하면 또 같은 이치이죠. 그런데 이 실로암에 세워둔 망대가 어떤 탑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 탑에 깔려 죽은 사람 무려 18명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안타까운 인재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그는 죽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라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하나님, 나에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주셨군요.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저런 끔찍한 질병은 당하지 않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생각이 아주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지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돌이켜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갑자기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죄 중에 하루를 살다 가던, 죄 중에 무병장수하여 백수를 누리던 다 똑같은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돌이켜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 심판을 잠시 미루고 또 미루어 두셨기 때문이죠. 이를 이어지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이나 기다렸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자 이 나무를 찍어 버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공생의 시간 꼭 3년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복음의 말씀 또 제자들을 불러 그렇게 많은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과수원지기는 다른 제안을 하죠. 오늘 8절 이하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주인의 뜻을 거스르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가수원지기도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버려야 한다라는 주인의 뜻에 동의하죠. 하지만 딱 1년만 기다려 달라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내가 열심히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유예된 단 한 가지 이유, 가수원지기의 간절한 청원 때문이죠. 이 가수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에게 심판을 할까 하는 하나님을 말리시고 더 기다려 달리는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지금 우리는 가수원지기인 예수의 청으로 유예된 1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자각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살려주시는 이유 단 하나,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 때문임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하죠. 시편 103편 10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죄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값대로 물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심판이 미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할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러 가는 길에 죽게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게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 코로나가 갑자기 와서 수십만 명이 죽게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이냐?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해야 할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에 지금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회개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회개할 만할 때에 자식들 다 대학 보내놓고 시집장가 보낸 후에 삶의 형편이 펴지면 그때 회개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여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하는 내 삶의 수많은 원인, 고난의 원인, 고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난과 고통의 원인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리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대처 방법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원인, 내 인생의 불행은 세상의 구조적인 악 때문이다. 나라의 어리석은 지도자 때문이다. 낡은 제도 때문이다.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며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 근본적인 문제, 내 삶의 모든 고난의 더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 바로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정치 권력자에게 의해 무참하게 죽어간 억울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어떠한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는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끔찍한 사고로 수십 명이 죽어갔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고 밝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이 사건의 이유를 밝히는 것보다 그 근원에 있는 더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시지요. 그거는 인간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정치, 경제, 문화 어떠한 제도로도 인간 고난의 문제, 인생의 질문에 그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음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치를 개혁하라, 세상의 문화와 제도를 고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서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저는 바둑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둑의 대가인 조훈현 구단이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6장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플수록 복귀해라. 아플수록 복귀해라. 그러면서 그 타이틀 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이런 명문 아닙니까? 복귀, 여러분 복귀가 무엇이냐? 바둑이 다
둔 후에 하나하나 두었던 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다시 바둑을 두는 것을 복기라고 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하는 거예요. 그가 소개한 일화입니다. 천재 바둑소년 이창호 1991년 중국의 링하이펑 구단과 대국을 벌일 때였습니다. 링하이펑 구단이 시종일관 우세하다가 이렇게 가다간 다 그가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창호 국수가 마지막 뒤집기에 성공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역전승을 하게 됩니다. 링하이펑 구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다 이겼던 경기를 어린 소년에게 넘겨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표정 하나 없이 17살 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이창호 기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하나 그와 함께 복기를 해갑니다. 승자는 기쁨에 들떠 있고 패자는 억울함과 분함의 감정으로 이 프로 기사에게 복기의 시간만큼 괴로운 시간이 없죠. 그 모든 감정을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두는 이 시간, 자신의 성찰과 반성의 시간이죠. 그래서 제대로 복기를 하려면 겸손과 인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소년 이창호는 이 일 후에 어린 자신에게 패배했음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하나도 변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링하이펑 구단을 존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기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둑의 복기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회계의 참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바둑과 인생의 차이가 있죠. 바둑은 복기할 수 있지만 인생은 복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 바둑은 경기가 다 끝난 후에야 복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지금 여기서 복기가 가능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주었던 죄, 그 씨앗을 발견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포도원직인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주시려고 심판을 계속 미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실 때 잠시 우리 침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걸음을 주께로 돌이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쫓았던 나의 죄, 나의 허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돌이키려니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내 주인 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회개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참으로 회개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남을 정죄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삶의 태도를 버리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겸손히 내 인생을 복귀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